중3 중학교 3학년 때였던 걸로 기억합니다. 여름 수련회 저녁 집회에서 은혜를 받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고 구원의 확신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설교 후에 이어진 기도회에서 정말로 몇 시간을 뜨겁게 기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전에는 그렇게 기도하려고 해도 금방금방 끝났던 기도가 그날은 너무나 술술술 잘 나오는 거예요. 눈물 콧물 쏟으며 회개하며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도 지루한 줄을 몰랐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기도하면서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이제 나도 성령을 받았으니까 이제 나도 완벽히 변화될 수 있겠다. 이제 나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겠다라고 스스로 마음이 들었고 소망을 품었고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들었던 설교나 간증들을 떠올리면서 앞으로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겠다라고 하는 희망에 부풀었습니다. 기도가 그렇게 술술 잘 나오듯이 앞으로의 모든 삶이 그렇게 술술 잘 풀리겠다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그 희망은 집에 돌아오자마자 그날로 완전히 깨졌습니다. 성령 충만해서 열심히 기도했으니까 뭔가 변할 줄 알았습니다. 저도 변하고요. 그리고 저에게 일어나는 일도 변하고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변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집에 와보니까 변한 게 하나도 없어요. 집에 오자마자 제가 잘못한 일 때문에 부모님한테 혼이 났습니다. 그리고 혼이 나서 마음이 상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친구들을 분명히 용서했는데 만나자마자 싸우고 다투는 거예요. 부지런히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비전을 위해서 준비하겠다고 그렇게 살겠다고 다짐했는데 여전히 아침에 늦게 일어나고 헛되이 보내는 시간들도 여전히 많이 있는 거예요. 재석을 돌아보면 여전히 나쁜 생각이 있고 말도 안 고쳐지고 행동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기도했으니까 모든 게 자연스럽게 변할 줄 알았는데, 바뀔 줄 알았는데 바뀐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실망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 거예요. 분명 그때 나는 성령을 받았고 그리고 성령이 충만해서 지루함을 모르고 몇 시간 동안을 기도했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건가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삶을 살지 못하니까 왠지 마음에 계속 죄책감이 쌓여가는 거예요. 그 이후로도 수련회 때마다 은혜를 받았고 성령을 받았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기도했고 믿음으로 살겠다라고 다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삶으로 돌아오면 항상 똑같고 변한 것이 없어서 또 실망하고 그로 인해서 죄책감이 드는 생활이 계속 반복이 되었습니다. 수련회 가운데서 충만했던 성령의 은혜가 삶에 돌아오면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거예요. 변화가 있을 것 같고 변화를 주도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은 의욕이 불탔는데 삶에 돌아오면 번번이 실패하는 겁니다. 남들을 보면 참 믿음으로 잘 사는 것 같아요. 기도한 대로 은혜 받은 대로 잘 사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들의 삶을 보면 하나님의 역사도 경험하는 것 같은데 그 하나님의 역사가 성령의 역사가 항상 나만 비껴가는 거예요. 남들에게는 항상 있는 그 역사가 나만 비껴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돌이켜보면 남들이 이야기하는 거 보면 다른 사람에게는 기도하면서 불덩어리도 받았다는데 저한테는 그런 극적인 경험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간절히 구하고 기도하고 매달려도 하나님이 나만 외면하시는 것 같아요. 남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것 같은데 나는 변하지 않고 항상 정체된 믿음과 삶 가운데서 비루한 삶을 사는 것 같은, 예배도 빠짐없이 드리고 기도하고 하는데도 나만 뭔가 비루한 것 같은 삶을 사는 그런 느낌이 드는 겁니다. 나도 부흥회와 간증 속에 등장하는 그런 획기적인 그 뚜렷한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고 싶다는 막연한 기대감만 계속 자라오면서 커졌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 갈등 속에서 신학교에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신학교에 들어가니까 이제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거예요. 왜요? 이제는 내가 그런 성령의 역사를 말해야 되고 그 성령의 역사를 일으키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나한테는 그런 성령의 불을 받은 경험조차도 없는 거예요. 발등에 불이 떨어졌죠. 그래서 신학교에 들어가서 더 매달렸습니다.
학교에 보면은 지금은 이제 좀 변했는데 기도탑이 있었습니다. 한 층마다 기도탑이 있었는데 그 학교 기도탑에 매일 밤 올라가서 기도하고 부르짖고 그리고 때로는 기도원 가서 금식 기도도 하고 집회도 다녔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불덩어리는커녕 불꽃 하나 튀는 경험도 없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마음에 좌절감이 드는 겁니다. 어느 날인가는 학교 이제 기도탑에 올라가서 밤에 기도하는데 한참을 기도하다가 이제 눈을 떴습니다. 그런데 앞에 빨간 십자가가 딱 나오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기뻤는지 모릅니다. 나도 이제 특별한 체험을 했나 보구나 생각하고 감격이 있다가 좀 뒤돌아보면서 이렇게 살펴보니까 뒤쪽에 있던 교회의 그 십자가가 제 앞에 있었던 유리에 비친 거였습니다. 그걸 하면서 얼마나 허탈했는지 몰라요. 왜 또 나만 비껴가는 건가? 여러분, 제가 그런 목사입니다. 남들 다 받았다라는 신유의 은사도 없고요. 투시의 은사, 예언의 은사도 없이 목회를 시작했고요. 지금까지도 사역하고 있습니다. 뭔가 내세울 만한 성령의 특별한 경험도 없이 사역했으니 얼마나 기가 막힐까요? 남들은 기가 막힌 성령의 역사를 경험했다는데 저는 그런 경험조차도 없어서 제 스스로가 기가 막힙니다. 근데 처음에는 저만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여러 사람들과 신자들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저와 같은 고민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오히려 더 많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얼마나 위로가 되던지요. 나만 그런 경험을 못 받았으면 억울할 텐데 나만 버림받은 게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가 나만 비켜간 게 아닙니다. 같이 버림받은 동지들 때문에 조금은 마음이 놓이는 거예요. 분명 기도 중에 불덩어리가 자신에게 떨어졌다라는 특별한 경험을 하신 분들이 분명 있을 겁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에게는 이런 경험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저와 그분들은 성령을 받지 못한 것일까요? 성령 충만해야 제대로 된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고 사명도 감당할 수 있을 텐데 성령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조차도 헷갈릴 만큼 그 경계선상에 걸쳐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여러분들은 기도하면서 불덩어리가 여러분에게 떨어지는 경험을 다 하셨습니까? 장난컨대 그런 경험을 한 사람은 소수에 지나지 않아요. 그냥 우리는 그거를 말로 그리고 간증으로 들었을 뿐이고 그리고 성경에 그런 역사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거죠. 근데 만약에 그것이 성령의 역사라고 하면 우리는 성령 받지 못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을 겪을 때마다 제 안에 그런 의문이 드는 거예요. 도대체 성령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성령 충만하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 고민이 들고 말씀을 보고 연구하고 기도하고. 근데 그 고민이 드는 이유가 뭐냐면 제 지금까지의 사역을 삶을 되돌아보면 그 성령의 부름받지 못했지만 제 삶의 여정에 성령이 없었다라고 할 수는 없기 때문이에요. 분명히 제 삶에 성령이 함께 하셨습니다. 콕 집어서 이렇게 성령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없을 뿐이지 어떤 특별한 성령의 은사를 받았다고 할 수 없을 뿐이지 제 삶과 사역의 현장에 성령은 늘 함께 하셨습니다. 그것을 제가 느끼고 고백하고 하나님이 제 삶을 끌으셨다는 것을 제가 분명히 알아요. 때로는 저는 분명히 신유의 은사가 없습니다. 근데 연약하고 아픈 분들이 기도해서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면 정말로 뜬금없이요. 1년에 정말 손꼽힐 만큼 병이 나았다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요. 분명히 저는 신유의 은사가 없는데 저를 통해서 1년에 손꼽힐 만큼의 그런 가끔 기적이 일어나는 걸 봐요. 제가 필요할 때는 아니지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늘 일하셨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여기까지 왔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마다 도대체 이게 뭔가 하는 생각과 함께 성령에 대해서 더 깊이 묵상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혹여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성령 충만한 삶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왜냐하면 이로 말미암아 교회가 세워졌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성령 이해는 보통 이 사도행전 2장에 대한 그 사건을 해석하는 데서 출발하고 성령 충만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로 이 본문을 기반으로 합니다. 따라서 사도행전 2장을 어떻게 해석하고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오해할 수도 있고 바른 이해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으로 성장할 수도 있게 됩니다. 자기의 종교적 열정에 대한 도취와 진정한 성령의 인도하심을 분별해서 진정한 성령 충만의 삶을 시작하고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성령 강림은 1년에 어떤 무리들이 오순절이라고 불리는 유대인의 절기에 모였을 때 집단적으로 성령을 경험한 사건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침내 오순절이 되어 신도들이 모두 한 곳에 모여 있었는데 기록합니다. 자, 오순절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에서 맥추절로도 불립니다.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시작인 6월절로부터 7주, 즉 50일이 되는 다음에 지켰기 때문에 오순절이라고 불립니다. 한자로 순이 10을 뜻하지요. 그러니까 오순은 50일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50일째 되는 절기, 6월절로부터 50일째 되는 절기가 바로 오순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3대 그 절기에는 하나님이 어떻게 명령하셨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을 순례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3대 절기에는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이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오순절에 이스라엘 땅뿐만 아니라 이제는 여러 나라로 흩어져 있었던 유대인들, 유대교로 개종한 이방인들조차도 다 모여 있었으니까 절기 때 예루살렘의 분위기가 어땠을까요? 사람들로 북적북적했을 거예요.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로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넘쳐났을 겁니다. 어떤 기대감, 예배, 축제, 어떤 이런 분위기로 막 들떠 있는 분위기가 바로 예루살렘의 오순절의 분위기였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분위기가 있어요. 자, 이스라엘의 명절은 당시에 이스라엘의 땅을 점령하고 있었던 로마 당국이 예의주시하던 때입니다. 바짝 긴장하는 시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좀 독특해요. 여호와 신앙, 야훼 신앙으로 똘똘 뭉친 사람들이 유대인들입니다. 그런데 그 신앙으로 뭉친 유대인들이 그 신앙의 중심지인 예루살렘에 다 모여들어 있었으니까 이들이 언제 반란을 일으킬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입장에서는 이 절기 때마다 바짝 긴장하고 통제를 강화하고 감시를 강화하는 거예요. 명절로 인해 들뜬 분위기가 있는 반면에 감시와 통제로 바짝 긴장하던 것이 바로 우리가 읽은 이 1절의 분위기예요. 자, 그때 한쪽에서는 들뜨고 한쪽에서는 감시하고 그런 분위기 속에서 한 무리의 사람들이 모인 겁니다. 사도행전 1장에 비추어 보았을 때 그들은 12명의 사도를 비롯한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숫자는 대략 120명으로 추측합니다. 그들이 모인 곳은 마가라고 하는 사람의 그 집에 있는 다락방이에요. 그리고 모여서 기도했을 것이라고 추측됩니다. 다만 예수의 제자와 추종자들이었기 때문에 얼마 전에 십자가에서 죽었던 반역죄로 죽었던 그 예수의 제자들이었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모일 수는 없어요. 여전히 그 예수의 제자와 추종자들을 잡으려고 하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그리고 로마의 병정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감시의 눈을 피해서 몰래 모였을 겁니다. 은밀히 모였을 겁니다. 그리고 몰래 모인 만큼 우리가 아는 것처럼 막 뜨겁게 열정적으로 기도했을까요?
우리 여기 있으니 잡아가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막 했을까요? 아니에요. 몰래 모인 만큼 들키지 않으려고 소리도 내지 못하고 침묵으로 기도했을 겁니다. 그냥 마음으로만 애달게 기도했을 거예요. 우리가 흔히 상상하는 그 열광적인 그 뜨거운 분위기가 아니었을 겁니다. 그런데 왜 이들이 이런 위험한 상황에 모였었고 왜 기도했을까? 모여서 어떤 기도를 했을까? 그것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 때문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4절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여기에 보면은 빨간 글씨로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이 세상을 떠나 승천하시기 전에 그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 사람들에게 두 가지 명령을 하십니다. 어떤 명령이에요? 첫째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두 번째는 기다려라. 자,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예루살렘을 떠나고 싶었을 거예요. 왜요? 예루살렘은요, 가장 위험한 곳이에요. 로마 병정들도 있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도 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혔던 곳입니다. 그 사람들이 눈에 불을 켜고 여전히 남아있는 예수의 잔당들, 그 추종자들을 잡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기 때문이에요. 십자가 죽음을 이기신 부활의 주님을 만난 제자들이지만 그런 상황을 견딘다는 것은 매우 힘든 일입니다. 예수님께 사명을 받았다 할지라도 목숨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예수의 제자라는 사실이 발각되면 자신들도 잡혀서 십자가에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 우선은 예루살렘을 떠나고 싶었을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예루살렘을 벗어나고 싶었을 겁니다. 혹여라도 사명이라는 것이 있다 하면 우선은 목숨부터 건지고 훗날을 도모하는 게 합리적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래요. 기다리라고 하시는 거예요. 두려움 가운데서도, 그 위협 가운데서도 도망하지 말고 기다리면 조만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약속하셨던 것, 즉 성령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성령을 받아야 될까?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그들이 성령을 받아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증인이 되는 삶을 살기 위해서예요. 증인이 되기 위해서 성령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성령을 받으려고 하는 이유를 우리가 한번 되돌아볼까요? 우리는 여러 가지 이유로 성령을 받으려고 합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성령하면 떠올리는 게 뭐지요? 두 가지를 떠올릴 겁니다. 능력, 은사. 하지만 성령은요, 성경에서 말하는 성령은 가장 기본적인 사역이 뭐냐면 예수를 증거하는 거예요. 성령은 예수를 증거하는 영입니다. 사명을 받았어도요, 제자들은 무엇을 어떻게 전해야 될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붙잡힐 위기에서도,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도 도망갔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아무리 부활의 주님을 만났어도 그들의 연약함과 비겁함이 여러분 단번에 고쳐졌을까요? 앞에서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사람이 한 번에 변합니까? 게다가 예수님이 없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언제 잡혀서 죽을지 모른다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어떤 것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성육신, 십자가의 죽음, 부활, 이 모든 것들이 단절될 위기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들이 예루살렘을 떠나는 순간 이 모든 것들은 중단이 되는 겁니다. 그들이 아무리 결심해도 그들이 가진 지식이나 힘이나 능력이나 여건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성령께서는 그런 사람들조차도 증인이 되게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증인으로 살도록 그들을 이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받으려고 하는 이유, 예수님이 성령을 우리 기다리라고 했던 이유와 너무나 우리가 다른 이유를 갖고 살고 있다라고 하는 거지요. 우리는 은사 받아서 능력 받아서 삶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그로 말미암아 내 삶이 뭔가 여건이 나아지고, 뭔가 내 형편이, 뭔가 내게서 일어나는 변화에 우리는 집중하는데 그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 것, 그 이유는 기본적으로 예수를 증거하게 하기 위해서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쨌든 제자들이 잘했던 건 뭐지요? 두려움 가운데서도, 그 연약함 가운데서도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도망가도 상관이 없을 텐데 그들은 도망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사실 예루살렘을 떠난다고 해도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떠나지 않는 것만이 아닙니다. 그들은 모였습니다. 들킬 위험 가운데서도 숨어만 있지 않고 모였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소리내서 기도할 수 없습니다. 침묵으로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해서 알지만은 때로는 우리가 소리내서 기도하고 싶은데 소리조차 내지 못할 때, 그런 환경일 때 우리가 얼마나 답답해요. 아마 그들도 그런 답답함을 느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래도 모여서 기도하면서 기다렸습니다. 왜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 형편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말씀하셨으니까 믿고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막연해 보이지만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는 오순절에 성령이 내렸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지만 이들은 성령이 언제 어떻게 올지도 몰라요. 성령이 어떤 분인지도 잘 모르고요. 성령을 받는다라는 게 어떤 것인지도 모르고요. 증인이 된다라는 의미가 무엇인지도 모르는데 주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기도하면서 기다린 거예요.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가 얼마나 훨씬 더 나은 삶을 살고 있고 나은 신앙을 갖고 있습니까? 그렇게 막연히 기다리는 중에 오순절이 되었고 모인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게 된 것이죠.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 2절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갑자기 하늘에서 세찬 바람이 부는 듯한 소리가 들려오더니 그들이 앉아있던 온 집안을 가득 채웠다. 그러자 혀 같은 것들이 나타나 불길처럼 갈라지며 각 사람 위에 내렸다. 아멘. 자, 여기서 우리는 빨간 글씨로 써 있는 것을 주목해서 봐야 됩니다. 자, 그들이 모인 곳에 갑자기 기도하는데 하늘로부터 어떤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자세히 보면 알겠지만 어떤 소리인지 정확하게 표현할 수 없어요. 다만 그들이 살아왔던 삶의 경험에 비추어 보았을 때 세차게 바람이 부는 날에 불었던 그런 소리와 비슷한 거예요. 바람 소리는 아닌데 굳이 표현하자면 바람이 불 때 나는 소리와 비슷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소리가 온 집안을 가득 채우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또 하나의 현상이 나타납니다. 혀의 모양을 한 것들이 나타나더니 그 혀의 모양이 갈라집니다. 그런데 그 갈라지는 모양이 어때요? 우리가 불이 타는 모습을 보면 알겠지만 불길이 어떻게 해요? 이렇게 타나요? 이렇게 하는 것처럼 어떻게 해요? 그 불길이 갈라지는 것처럼 그 나타났던 혀가 불길처럼 갈라지는 거예요. 불길이 갈라진 게 아닙니다. 혀의 모양이 불길처럼 갈라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갈라진 것들이 그 모여있던 사람들 위에 내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오순절 성령이 임했던 모습입니다. 사람들에게 내린 게 불이었나요? 불덩어리였나요? 아니에요. 갈라진 혀입니다. 여러분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성령이 임하실 때 하늘에서 회오리 바람이 불었습니까? 오순절에 성령을 체험한 사람들이 받은 것이 불이었습니까? 하늘에서 그들을 향해서 불덩어리가 떨어졌습니까? 우리가 지금껏 가지고 있는 성령의 이해는 그런 거예요. 어떤 현상, 어떤 경험, 뭔가 뜨거워지는 것, 불덩어리가 나를 향해서 확 떨어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성령 받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아니에요. 바람이 아니라, 바람 소리가 아니라 바람이 부는 듯한 소리를 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불덩어리가 아니라 혀 모양을 한 것이 불길처럼 갈라지는 것을 봤을 뿐입니다. 혀가 갈라지는 것을 불길에 비유한 것이에요. 엄밀히 말하면 불이 아니라 혀입니다. 근데 우리는 성령이 임하는 징조를 하늘에서 우레 같은 소리가, 어떤 소리가 나거나 불덩어리가 사람에게 떨어지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불을 받아야만 성령을 받는 것으로, 뜨거운 경험만이 성령 충만으로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성령의 강림 사건, 성령의 역사, 성령의 충만으로 최초에 기록됐고 우리가 늘 주목해서 보는 사도행전 2장의 이 말씀은 전혀 그것과 무관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될 것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이 사도행전의 저자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자세하게 묘사하지만 굉장히 조심스럽게 묘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는 모습을 바람소리다, 불이다, 혀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하지 않아요. 우리는 보통 성령을 임하는 것을 그렇게 단정적으로 이야기를 좋아하는데, 그렇게 말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바람 소리 같은, 혀 모양을 닮은, 그렇게 비유적으로 묘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직접적인 표현을 피하고 있습니다. 물론 성령을 불이라고 묘사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저자는 성령을 체험한 사람들의 그 개인적인 느낌, 개인적인 확신을 자세하게 묘사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들이 개인이 성령을 경험한 것을 절대적인 것으로 축혀 세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성령을 체험할 때 현상을 이런 것이다, 그렇게 단정적으로 말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인간의 언어로는 성령께서 임하시는 것, 성령이 임할 때 그 느낌, 징조를 다 표현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내 경험에 비추어 보았을 때 이것과 비슷하다 라고 그렇게 비유적으로 말할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인간의 그 제한적인 지식으로는 성령의 일하심을 다 알 수도 없고요, 성령이 어떤 분이신지 다 파악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다만 성령께서 보여주시고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딱 그만큼만 성령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에 대한 경험이 모든 사람이 다 다른 겁니다. 성령을 체험하는 것, 성령을 느끼는 것, 성령과 동행하는 삶, 그것이 모든 사람이 다 다른 이유는 우리는 그 일부분만 딱 알려주시는 만큼만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동안 교회에서는 불 받아야만, 뭔가 뜨거운 경험이 있어야만, 뭔가 은사를 받은 뚜렷한 증거가 있어야만 성령이 받은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죠. 그렇게 본다면 마치 자신이 성령의 모든 것을 통달한 것처럼 성령 체험을 무조건 불을 받은 것으로만 몰아가는 것이 얼마나 편협한 신앙일까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마치 자신이 성령의 모든 것을 통달한 것처럼 성령의 불덩어리 운운하는 것이 얼마나 교만한 것일까요? 성령의 수백 수천 가지 역사 중에 그 한 가지를 체험해 놓고 마치 성령의 전문가 행사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요? 그로 인해서 불덩어리를 받지 못하고 뜨거운 경험을 하지 못한 사람은 마치 성령을 경험하지도 못한 것처럼 정죄하고 무시하고 그렇게 해서 낙담하고 좌절하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 될까요? 여러분,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가 아니라 시원하게 하시면 안 되는 걸까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가볍게 하시면 안 되는 걸까요? 즐겁고 상쾌하고 유쾌한, 성령은 늘 무겁고 진지하고 뜨거워서 우리를 짓누르는 그런 분인가요? 다 태우는 분인가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살리시고 마치 봄에 새싹이 돋듯이 메마른 마음에 우리의 어떤 연약한 싹이 돋는 것, 소망이 돋는 것, 그건 성령의 역사가 아닐까요? 왜 태우고 불덩어리가 떨어져서 대굴대굴 굴러야만 성령이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한 걸까요? 우리는 분명히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강조하고 사모합니다. 성령 받기를 사모합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과 같은 성령의 체험을 우리가 원합니다. 그로 인해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성령의 은사를 받아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제대로 된 믿음으로 살아내는 것을 기대합니다. 하지만 사도행전의 저자가 성령 강림 사건을 기록한 방식은 우리에게 성령 충만에 대한 다른 면, 다른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성령을 받아도, 하늘에서 불덩어리를 무더기로 받아도, 아무리 영적인 신비한 체험을 해도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을 받은 우리가 한다라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을 받은 우리가, 능력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드러내실 뿐이에요. 우리는 통로일 뿐입니다. 만약에 성령을 받은 사람이 특별해진다면 아마 사도행전의 저자는 더 극적으로, 더 단정적으로, 더 구체적으로 묘사를 했겠지요. 그들이 열광적으로 기도했기 때문에 성령을 받은 게 아니라 그들은 침묵으로 기도했는데, 마음으로 기도했는데 성령의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마음으로 기도한 일로 인해서 일어난 사건이 있습니다. 오순절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제자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우리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성령으로 가득 차서 성령이 시키시는 대로 여러 가지 외국어로 말을 하기 시작하였다. 모두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 부분을 개역개정에서는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라고 기록합니다. 그런데 마음이 성령으로 가득 차다라는 표현이 더 적절하고 원어에 가깝습니다. 그냥 내가 내 기분에 성령이 어떤 충만해서 기분이 막 업된 어떤 그런 고조된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에 성령이 가득 찼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을 받는 것을 우리 신체에 어떤 변화가 나타나는 것, 뜨거워지고 몸에 어떤 징조가 나타나는 것, 우리 자신이 어떤 놀라운 능력을 힘입는 것을 기대하면서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성령 충만은 우리 마음에, 우리의 생각에 성령으로 가득 차는 겁니다. 마음에 성령이 가득 찬다는 건 뭘까요? 우리는 그렇게 하면 성령 충만하면 가지고 있는 이미지가 뭐지요? 그릇에 물을 부으면 여기에서 차오르는 것처럼 우리가 기도하고 뜨겁게 기도하고 매달릴수록 이 안에서 성령이 이렇게 차오르는 것을 우리가 기대해요. 그냥 물질적인 개념으로 우리는 성령을 이해합니다. 하지만 성령이 마음에 가득하라는 것, 성령이 충만하다는 건 뭐냐면 이미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 우리의 마음의 주도권이 넘어갔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성령이 주관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기분이 업된 게 아니에요. 그런 느낌이 아니에요. 지금껏 우리 마음과 생각의 주인이 나 자신이라고 생각해서 내 마음대로 내 판단대로 살았는데 이제는 성령이 시키시는 대로, 성령의 세밀한 음성,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대로 성령의 명령에 순종하며 살게 되는 것, 그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따라서 성령 충만은 완료형이 아니에요. 우리는 기도에서 딱 기분이 고조된 상태, 방언이 터지고 은사를 받고 뭔가 막 떼글떼글 구르고 불이 떨어지면 이것이 성령 충만이라고 생각하고 그게 완료라고 생각을 해요. 성령 충만의 완성이라고 생각하지만 성령 충만은 완료형이 아니에요. 진행형입니다. 성령 충만은 신앙의 종착점이 아니라 수련회 집회에 기도할 때 경험하는 현상이 아니라 그런 성령을 받았으면 매일의 삶에서 매 순간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치시고 인도하시는 성령님께 내 삶의 주도권을 순간순간 내어드리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생각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말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판단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행동하지 않고 가르쳐주신 말씀대로 떠오르게 하시는 생각대로 우리가 그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 그게 바로 성령 충만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본다면 아무리 농구공만한 불덩어리를 몇 개를 받았어도 삶에서 말씀을 따라 사는 흔적이 없다면, 인격과 성품의 변화도 없다면,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없다면, 여전히 자기중심적인 삶을 산다면 그 사람은 성령과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냥 그런 경험을 한 거예요. 그런 종교적 경험을 한 것에 불과한 거예요. 하지만 뚜렷한 신비 체험도 없고 내가 성령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모르겠지만 내 마음에 하나님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고 예수님의 삶을 따라 살고자 하는, 예수님을 닮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매 순간 말씀에 순종하여 예수님께서 명하신 그 길을 걸어간다라고 하면 그 사람이야말로 진정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입니다. 왜요? 내 모든 삶의 주도권을 내가 쥐지 않고 성령께 드렸기 때문이에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예수를 증거하시는데 그 증거를 내가 들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를 증거하고 예수의 삶과 인격과 신앙을 드러내면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마음의 성령으로 가득 찬 제자들에게 어떤 성령의 역사하심이 일어났습니까? 성령이 시키시는 대로 각기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3절에 혀 같은 이라는 혀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혀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글로사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뜻이 뭐냐면 혀라는 단어도 있고요. 언어라는 단어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3절에도 혀가 나오고 있고요. 4절에 보면 뭐가 나옵니까? 언어라는 말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게 같은 단어예요. 혀, 말. 자, 그들이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하자 5절 이후의 말씀을 보면 다락방에 있던 사람들이 듣게 돼요. 그들이 살던 지역, 세계 각국에서 모였던 그들의 살던 지역의 언어로 듣게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그냥 흔히 방언의 은사를 받는 것, 그렇기 때문에 성령 받으면 은사 받아야 된다, 이걸로만 몰아가요. 하지만 최소한 여기에서 강조하는 것은 방언의 은사를 받았다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강조하는 건 뭐냐면 성령 강림 사건으로 인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소통하는 사건이에요. 언어가 다르니까 지금까지 듣지 않았어요. 말이 다르니까 지금까지 들리지가 않았어요. 그로 인해서 벽이 생겼고요. 차별이 생겼고요. 서로 막힌 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성령께서 말하게 하시니까 어떻게 해요? 서로 들려요. 서로 소통이 일어나는 거예요. 저 사람의 말이 들리고요. 내 말이 들리는 거예요. 따라서 성령 강림 사건은 뭐예요? 언어로 대표되는 민족의 배타성과 종교적 우월성과 사회적 감정 차별이 다 무너진 사건이 바로 성령 강림 사건이에요. 왜 성령께서 불이 아니라 혀로 임했는지, 그 혀로 임해서 사람들의 언어를 다르게 했다라는 거예요. 성령은 막힌 담을 허물고 평화를 이루시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께서 세상에 오신 이유이기 때문이에요. 그 예수의 오신 이유, 사역의 이유를 성령께서 증언하시는 거죠. 우리가 성령의 임재에 몰두하느라 잊은 게 하나 있습니다. 다락방에 모였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는가? 그들의 마음 상태가 어땠는가? 그들이 모일 때 어떤 마음이었죠? 두려운 마음이었어요. 막막한 마음이었어요. 답답한 마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순종해서 도망치지 않고 기다릴 때 성령께서 그들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들의 두려운 마음에, 막막한 마음에 성령이 충만해서, 즉 성령께서 그 마음을 움직이고 다스리셔서 하나님의 일을 증거하게 하시는 거예요. 대단하고 능력 있는 사람들이 아닌 지극히 초라한 사람들을, 작은 사람들을 사용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예루살렘으로부터, 그 예루살렘 중심으로부터, 그 예루살렘 이스라엘의 가장 중심지인 오순절 그 명절로부터 예수가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증언하는 그 사역이 시작되었다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들의 삶을 끌어가시는 삶이 비로소 시작이 된 겁니다. 교회가 세워지고 사람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역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에서 기록한 바로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성령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우리의 마음의 상태도 아십니다. 때로는 우리의 믿음의 불완전함도 아십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해결되지 않는 어떤 답답함도 아십니다. 하지만 오히려 그러한 마음의 상태, 그러한 미천한 고백이
성령님이 일하시기 가장 좋은 때라는 거예요. 내 믿음에 대한 자신감이 가득 찼을 때보다 나의 무능함 때문에, 상황의 답답함 때문에, 세상의 살이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붙들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그 빈 마음에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하시고, 나의 무기력함과 연약함을 고백할 때 성령께서 우리를 다루시고 끌어가시고 인도하시기가 가장 좋은 상태가 되는 거지요. 그때 성령께서 일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님은 기도할 때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지거나, 우리를 떠나 계시다가 멀리 계시다가 우리가 막 부르짖어 기도하면 갑자기 순간 다가오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우리가 예수님의 주 되심을 고백하는 순간에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한 번도 절대로 떠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느낌에 상관없이, 우리의 기분에 상관없이, 우리의 판단에 상관없이 성령님은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 거예요. 우리와 늘 동행하시고요. 성령 충만한 삶은 대단한 체험을 하거나 은사를 받거나 능력을 행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 매일, 매 순간, 매 걸음을 지도받는 삶이 성령으로 충만한 삶입니다. 성령님과 동행했던 제자들의 흔적 그 하나하나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우리로 하여금 배우게 하고 읽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삶에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우리의 걸음에도 성령께서 동행하실 겁니다. 성령 충만한 삶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는 시간 관계상 다음 주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 충만한 삶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우리가 나누면서 우리가 늘 성령으로 인도함 받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